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막 급성장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 그 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열심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신앙을 연습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머물러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점점 퇴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 마귀가 머물러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역사에서 교회 못 가게 하고 말씀 못 읽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신앙생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에는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가 좋아야지 그 건물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도 뿌리가 깊게 내리고 좋아야지 사과 과실이 튼실하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앙도요,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데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래도 아무리 장로래도 아무리 권사래도 흔들립니다. 조금만 유혹이 와도 조금만 시험이 와도 흔들려버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목회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가고요. 또 평신도의 대표라고는 장로나 권사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기본이 없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스스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는 기본기가 있어요. 이제 팬데믹 때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은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열렸는데 2021년도 새로운 단년을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금년 후반기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계급장 다 띄워놓고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그게 아니고 소용없죠. 그거 다 내려놓고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고 신앙의 기본기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달라지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구원받고 여러분 까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하고 저는 특별한 사이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났고 저도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는 저의 한참 후배됩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유명한 사람이 별로 안 나왔는데 손흥민이 나와서 요새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손흥민은요 8살 때부터 그의 아버지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축구 선수였는데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데 8살부터 가르칩니다. 아버지이자 코치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초등학교 들어가도 축구부에 안 보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가도 안 보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축구부에 겨우 들어갔다가 나중에 독일로 축구 유학을 가는데 독일 함부르크의 유스팀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그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청소년인데 기본기가 완벽하게 갖춘 선수는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기초적인 체력 훈련을 받았는지 오른발 슛도 세지만 왼발은 더 셉니다. 오른발 왼발을 다 슛이 가능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손흥민이가 그런 선수입니다. 바로 손흥민이는 기초가 튼튼합니다.
스포츠에도 기본기가 있고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은 잘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기초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되어 있질 않은데 우리가 직분 받으니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권사가 벌써 됐고, 벌써 장로가 됐고, 안수집사가 됐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성가대하라고 그러는데 안 따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록은 있는데 신앙의 기초가 없어요. 자기의 신앙의 기초가 없고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알고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모르겠지 그러면서 다니지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만 순국이 있지 여러분 옆 사람도 알고 목회자인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큰일 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세라고 그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그리고 나의 인생의 연한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은데, 교회 다니려니까는 주일날만 겨우 1시간 오는데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신앙의 기초를 다질까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수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은 다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지고 훈련하셔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한 신앙이 돼야지만 자식들에게 신앙을 유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집을 몇 채 유산하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공부 엄청나게 잘 가르쳐서 자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보다 먼 미래와 여러분의 가문을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충만해서 자식들에게 신앙을 유산하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라고 하는 유머가 있는데, 연애하는 남녀는 결혼만 하면은 깨가 쏟아질 것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깨가 쏟아집니까? 금방 싸우죠. 니네 집 우리 집 하면서 싸우고 네가 뭐 해왔냐 싸우지 않습니까? 착각이에요.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지는 게 아니죠. 시어머니들은요, 아들이 결혼을 해도 며느리보다 나를 먼저 챙겨줄 줄 아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아들이 장가가면 끝나는 거지 뭘 자기를 챙겨줍니까? 그리고 또 착각이 하나가 있는데, 장인 장모님들이 우리 사이는 착해서 처갓집 제사를 결코 넘보지 않는다. 그 착각이에요. 사이들 다 처갓집 제사 넘보고 있습니다. 다 착각이에요. 그런데 더 큰 착각이 있어요. 교인들의 착각.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으면 신앙이 성숙됐는지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본기도 다져지지 않은데 교회만 오래 다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쓰임받는 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기본기가 안 다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기본기가 다져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연습이에요. 여러분들 스포츠도 연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제가 이제 몸이 갑자기 아파서 큰 수술 받고 그러니까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은퇴하시고 할 수 있는 운동이 골프밖에 없습니다. 골프 하라고. 그래서 저는 뭐 1년에 몇 차례 골프 하지만은 우리 권사님들이 초청해주고 집사님이 초청해주면은 감사함으로 가죠. 골프도 내 돈 가지고 하려니까 목회자 공급에 그 골프하고 못해요. 누가 이렇게 해줘야지. 근데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해주는데, 그 골프도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는 연습이죠. 제가 그냥 골프 할 때만 가서 이렇게 하니까는 매일 구살이 받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운동이나 스포츠도요, 연습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대표기도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주보에다 이름만 내면 다 끝입니다, 저는. 그러신 분들 저는 목회 수십 년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없어서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점점 어른 되면서 말을 잘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면은 기도가 점점 유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은사가 있고 신앙의 기본기가 다져졌으면은요, 오래 교회 다녔으면은 은근히 기도시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착각입니까? 네.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뭔가, 기본기는 뭔가,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해요. 바이블은요, 히라버 비블로스에서 왔습니다. 비블로스라는 말은 단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 한 권의 책 성경이요, 지금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성경만큼 많이 출판된 책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만큼 귀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질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다져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읽어야 돼요. 성경은 써야 돼요. 성경은 암송해야 돼요.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연습하고 공부할 때에 교과서 읽지 않습니까? 쓰지 않습니까?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취직에도 합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공부하라고 읽으라고 하면 진절머리를 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기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야 하지만 수요일 예배나 성경 공부 같은 시간에는 질문도 받아요.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때는 제가 설교하는데 누가 질문합니까? 질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목사처럼 앉아있다가 나한테 유익한 말씀이면은 그냥 끄덕끄덕거리고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을 닫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50년 60년 지나고 자꾸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계실까요? 저 산에 가 있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 가지로 우리가 기초를 다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관점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주제별로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 천국, 축복, 사랑, 교제, 섬김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제별로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같은 날 성경 강의하는 거는 거의 주제별로 하죠. 성경의 성구에서 그 단어를 깊이 연구하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가 주제별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요, 책별로 연구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순서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창세기 공부 끝나고 읽고 또 출애굽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물별로 해요. 성경에 보면 인물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원받지 못한 인물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는 이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들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을 통달하는 거예요. 성경은 통독해야 됩니다. 어떤 80 넘은 시골 할머니가 한글을 못 읽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항상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니까는 학교도 못 나왔죠. 한글을 못 읽으니까는 성경을 읽지 못해요. 답답하죠. 그 할머니가 기도했는데 한글을 80이 넘어서 터득을 했어요. 여러분들 한글 못 읽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해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글 못 읽는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는 한글을 못 읽었어. 시골 할머니인데. 그런데 어느 날 부흥 강사가 그 시골 교회에 왔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성경은 통달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통달하면 됩니다. 책별로 통달하면 되고 주제별로 하면 되고 인물별로 하면 됩니다. 할머니가 겨우 한글을 알았는데 옳지, 나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많으니까 다 못 읽으니까는 인물별로 좀 성경을 통달해야겠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자기가 아는 인물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예? 그다음 베드로, 바울, 예? 그래 동그라미 치는. 그다음에 성경을 그 할머니 성경을 보면은 인물이라는 인물에 다 동그라미 쳐. 글씨를 떠듬떠듬 읽지만은 그 인물을 읽을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성경을 통독하는데 1년 걸리는데 이 할머니는 인물에다만 빨간 글씨 써놨으니까 그거 남기면서 인물만 천천히 읽어도 일주일이면 자기는 성경 통독한다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들 남들은요 그렇게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야지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요 왜 남녀노소가 다 읽으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뭐 변화되는 게 있어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식구들 사이에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교회 다니고 좀 달라졌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PPT 남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제 말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기 설교할 때 이걸 꼭 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아주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엉뚱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제 설교에 집중하는 거 저 앞에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육신적인 유익이 아니고 영적인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진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라고 합니다. 성경을 암송시키면요 어려서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평생 하나님 안 떠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부터 성경을 얼마나 암송했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때 마태복음을 다 외웠는데 지금도 다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목사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을 암송하면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 기도하라고 하면 시키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기도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요 말씀이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66권인데요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 씌워보면은 성경 구절은 31,172구절입니다. 31,172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저도 모르는데 신학교 교수들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심령을 꽉 찌르고 나한테 은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인생을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레마의 말씀은 외워버려야 돼요. 제가 의사한테 이번에 한국 가서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뭘 암송하려고 그러면 몇 살까지 암송할 수 있습니까?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보니까는 정신만 제대로 떠 있으면 죽기 전까지 암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31,172구절 가운데 나를 변화시킨 레마의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이런 건 아주 굉장히 우리들을 감동시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걸 외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면요 기도의 문이 열려요. 애들도 기도를 잘하는 이유가 성경 암송한 애들이 기도를 잘해요. 권사님, 집사님들도 기도 잘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암송한 사람들 역시 기도가 절절절절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하면요 전도가 잘 돼요. 전도하려고 하면은 전도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본당이 기가 막혀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전도가 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비록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못 배워도 무식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면 지혜가 생겨서 장사도 잘 되는 거예요.
애들도 잘 키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강준민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는데, 말씀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말씀에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노력을 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읽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막 읽으면서 아, 이런 거짓말이 있나, 이런 거짓말이 있나, 이거 뭐 소설이네, 성경도 소설이네. 근데 말씀을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조의 능력은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창조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도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듭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든지 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러한 날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날, 거듭난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을 확실하게 못하신 분들은 제가 목사님 저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거듭난 것 같은데 언제 거듭난지 모릅니다. 그럼 저는 세례 언제 받았습니까? 세례 받은 날을 그 사람의 거듭난 날이라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 전도대가 전도하고 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는 귀신도 항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나를 변화시킨 네마의 말씀이 없고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기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어떻게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생각과 기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청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이거 찾아보세요. 나중에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사람은요 몸은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하여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눈을 밝혀준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공부하세요. 우리가 뭐든지 공부하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보더라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도 열심으로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얼마나 연습해봤습니까? 얼마나 기도해봤습니까? 두 번째 신앙의 기본기는 기도하는 삶인데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도에 게을르지 말라는 거예요.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하라는 거죠.
종교를 개혁한 마틴 루터는 100년을 살 것처럼 일을 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해라. 100년을 살 것처럼 우리는 계속 일을 해야 되지만은 기도는요, 내일 죽더라도 기도는 쉬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도를 미루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휴대폰으로 소통합니까?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져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목회자니까는 농담으로 안 듣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안 들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의 딸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신성한 노동입니다. 하지만은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영적인 행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영적인 행복함이 없고 영적으로 신바람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도만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한번 깊게 해보세요. 어느 경지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만큼 기분 좋은 게 없습니다. 신바람 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가 아빠인데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벌려놓은 사업체인데 자꾸 망해가는데 목사님한테만 사업체에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은 신성한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경건 중에 경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8절에 보면은 육체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해주시고 내세에서 천국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경건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경건 아닙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니까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었고 그래서 제가 소양로 2가2구 116번지 강원도 춘천시가 빠졌는데요.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2구 116번지 달동네입니다. 거기서 건너 보이는 게 제가 다녔던 소양교회인데 거기 어려서부터 태어나니까 어머니 집사님이니까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가면은 얼마나 엄숙한지 몰랐어요. 마룻바닥 교회인데요. 무릎을 착 꿇으면은 꼬맹이가 뭘 합니까? 주일학교가 그냥 무릎 꿇고 손 착 꿇고 발에 쥐가 날 정도로 1시간 동안 성경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 교회 집에 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인 줄 알았어요. 교회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 높은 강대상에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 기도하기 길지 않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구보 살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저는 어려서 10살 때, 9살 때, 8살 때 장로님의 그런 기도를 듣고 야, 하나님은 저 장로님이나 가까이 하지 높고 높은 보좌에 되는데 나 같은 애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구나. 경건을 잘못 생각했어요. 근데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경건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경건이 최고의 경건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소통하는 건데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가 있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는 삶을 살자라는 책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데 한글로 번역이 됐습니다. 홍성철 목사님이 번역했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기도하면은 회개의 영이 맙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는데 왜 성령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이 많으면은 자동적으로 성령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병을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병을 낯을 향해서 왕인데 의원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한나가
불임 여성이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태문이 열려서 아들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나오는데 야베스는 그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이름입니다. 정말 기구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정말 기구하게 태어난 고넬료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구한 자가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할 때는 시간을 다 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저는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원하고 하늘의 면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존경받는 집사님, 존경받는 권사님, 존경받는 장로님 되기 위해서 되시라고 저는 기도로 후원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성경 읽는 거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 암송하는 거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나를 변화시킨 네마의 말씀 109절을 찾아서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기도 하셨어요. 금식기도 하셔서 작정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언제 새벽기도 한번 해보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반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당하면서 우리 주변에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 팬데믹 시절에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한국으로 나가고 타주로 나가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증거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을 찾을 겁니까?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공부하시고 무장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서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늘 엉성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 미루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좋은 장로의 모든 성도들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